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빠른 걸 굉장히 좋아하죠. 배달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뭐든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울 때 가장 앞서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일 정도로 빠른 걸 우리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빠르기만 하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 하면 과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결코 피를 흘림으로써나 욕심을 부림으로써나 인위적으로 왕위에 등극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했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그 손에 다 쥐고 있던 명실상부 이스라엘 최고의 실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문제로 아브넬에게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 왕인 나를 제껴두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가?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사실상 심적으로는 아브넬을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리고 말았어요. 아브넬이 등을 돌린 순간부터 사울 집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사울 집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자, 이게 이스보셋에게만, 사울 집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넬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고 과연 이대로 나라가 존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위기감이 감돌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울의 집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도록 결정타를 날리는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을 오늘 성경 기자가 2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인물이겠죠. 이들은 림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들로서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지금 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 기자는 4절에서 그 큰 사건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흐름을 끊더니 4절에 또 한 사람을 느닷없이 소개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므비보셋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므비보셋이 5살 나이일 때 유모가 이 므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 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겁니다.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므비보셋의 유모는 아이를 안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너무 황급했던 나머지 안고 가다가 그냥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때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가 평생 절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왜 난데없이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여기에는 이 사건과 무비보셋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실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어지는가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어떤 사건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이스보셋 수하에 있던 군 지휘관들이 낮잠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머리를 잘라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정황으로 보건대 이 두 군 지휘관들은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작당을 한 것 같아요.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헤브론에 가서 다윗 만나고 난 후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울 집안은 가망성이 없겠구나. 이스라엘이 위태롭구나. 그래서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침몰하는 배에, 이 사울 집안이라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어봤자 전혀 미래가 없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원수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의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은 틀림없이 자기 원수 갚아준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잘 대해줄 것이다. 그게 우리 팔자 펴는 길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서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윗의 원수를 갚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했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뒤에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 자, 우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 집안이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예기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 아브넬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라는 사실, 허수아비일 뿐이지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이 한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 미래는 없다. 여기에 있어봤자 미래는 없다. 다윗 편에 서자. 이 작당으로 한순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앞서 4절에서 갑자기 성경 기자가 이 무비보셋 이야기, 무비보셋이 5살 어린아이 때 떨어져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된 이야기를 갑자기 들려주었잖아요.
그 사건하고 사울 집안이 몰락한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보면 두 다리를 평생 절개된,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남의 호의를 입지 않고서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보여줄까요? 이제는 폭삭 주저앉아서 스스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된 사울 집안의 모습을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더 이상 장애물도 걸림돌도 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넬이 등을 돌리더니 연쇄적으로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죽임으로써 사울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남아있는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절고 평생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다윗 앞에 걸림돌이 없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전면에는 아브넬이 보이고 두 군 지휘관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보이지 않아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사울 집안을 이제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손에 피 묻히지 않았어요. 무슨 수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어요.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평안한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버겁고 힘겨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좀 가져야 할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앞에 걸림돌은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걸림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걸림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좀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치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걸림돌을 우리가 무리하게 치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걸림돌인데요? 예.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치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방법대로 함부로 치우려고 몸부림치거나 무슨 수를 써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걸림돌을 두셨다라고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걸림돌을 필요하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있는 7 부족들, 가나안 7 부족들,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뒤로 물러서가지고 하나님 기다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앞에 여리고가 있어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낙 족속이 있어도 갈렙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걸림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길을 막으시고 기다리고 견디게 하신다면 그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그리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걸림돌 앞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탄한 길로 바꾸시는 비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수급을 가지고 왔던 두 군 지휘관에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과연 여러분, 다윗이 이스보셋 죽은 것을 기뻐했습니까?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었던, 최고의 걸림돌이었던 이스보셋이 제거되었다고 다윗이 반겼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과거 유다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한 아말렉 청년이 길보아 산 전투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다윗의 원수를 갚아준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두 군 지휘관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는 그때 그 시글락에서 나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알고 사울 죽였다는 소식 가져오는 그 아말렉 청년의 소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아니, 기뻐하기는커녕 그 청년을 죽여서 사울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해주었다. 하물며 너희 같은 악인들이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죄에 대해서야 더 무슨 말 하겠느냐. 이제 나는 너희 같은 악인이 피 흘린 죄를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누가 제일 걸림돌입니까? 이스보셋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걸림돌을 제거해가지고 증거로 금머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반겨야 하지 않겠어요?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었는데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이스보셋의 머리밖에는 없지만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반대로 이 두 군 지휘관들, 사울의 집을 몰락시켰던 이 두 군 지휘관들,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평생의 은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한 일을, 이스보셋 죽인 일을 피 흘린 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처단해서 수족을 베고는 시신을 헤브론 목가에다가 본보기로 전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여기 계산이 깔렸을까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를 따르고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족속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려야 되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성경 기자가 이 다윗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앞에서 쇼를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보셋을 존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말한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일을 이루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다윗에게로 돌리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찾아왔을 때만 해도 다윗은 그를 반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브넬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아브넬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려고 했고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방법으로 요압이 사사로운 복수로 그를 죽여버리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아마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고 계산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가지고 왔다. 자신의 복수를 해준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 통해서 원수 갚아주신 것이라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수단 방법 상관할 것 없이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인데 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는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야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속도야 어떠하든 관계없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도 그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 야곱의 이름 뜻이 뭔가요? 속이는 자, 혹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장자가 되려고 싸웠던, 여러분, 아기가 나오면서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장자의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이 약속이 무산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형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형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형에게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는 에서인 척 속이고 축복을 쟁취를 해버리죠.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을까요? 당장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너는 이제 내 손에 죽었다. 벼릅니다. 이것 때문에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7년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 안으로 달라고 했더니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속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요? 하나님 뜻이기만 하면 속도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과만 좋으면 내 손에 피 묻혀도 상관없고 어떤 수를 써도 상관없다.
뭐 피 안 묻히고 뭐 너희가 직접 이렇게 이스보셋 목을 잘라왔으니까 잘 되었네 이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까지도 때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이 두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욕심부리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차지하지도 않고 잠잠히 기다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내용이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쟁취하려고 수 쓰지 않았어요. 그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손을 뻗거나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불러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보셋 죽었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왕으로 삼아야 할 거 아니냐, 모여라, 불러 온 게 아닙니다. 알아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아브넬을 반기고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왕위가 다윗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잡힐 듯 하던 그 왕위가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손을 뻗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왕위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겸손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잔머리 굴려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얄팍한 수를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신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과거 모드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과거 목장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조차 그를 주목하지 않고 양떼에 꽁무니를 따라다녀야 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장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장에서 충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쫓아가서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자기를 찢으려고 할 때는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허투루 돌아보고 허투루 생각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이 맹수들과 맞서 싸우면서 양을 건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자기를 감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허드렛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도 몰라봤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사무엘도 몰라봤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집에서부터 잘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압이라는 맏형. 사무엘이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용모와 신장이 우월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다. 다윗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잘난 사람이 집안에서부터 다윗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밖에도 잘난 사람 많아요. 고대 기준으로 보잖아요. 다윗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를 우리 시대로 타고 났으면 다윗은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아이돌 했을 사람이에요. 방탄소년단 같이. 왜? 노래 잘해요. 시 잘 써요. 얼굴 잘생겼어요. 고대에는 그게 잘생긴 기준이 아니에요. 꽃미남 이런 건 고대에 안 쳐줘요. 전사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싸움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 잘 쓰고 뭐 노래 잘한다고 어디서 먹게? 그 꽃미모 가지고 그거 어디서 먹게? 이런. 그러니까 사무엘이 쳐다보지도 않았죠. 처음에 사무엘도 몰라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허드렛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이루어야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 지키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세상 놀라게 하시려고 세상 돈 더 많습니다. 지식 가지고요, 세상이 더 똑똑합니다. AI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인간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는 판인데 뭘 내세우겠습니까? 세상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이며 나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걸림돌을 내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면 견뎌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마저도 내 방법으로 나의 얄팍한 수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